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걸 꿈꾸며 행복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빈 항아리에 아름다운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빙하리 같은 마음 속에 가정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나 더 이상 행복해서 기절해서 졸도할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만큼 행복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해바라기는 말 그대로 해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정문에 들어오다 보면 소나무가 두 나무가 있습니다. 예쁘게 양쪽으로 있는 소나무가 있고 여러분이 관심 갖춰주지 않는 그 옆에 보면 키다리 소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일명 여러분은 거의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소나무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소나무냐? 들어는 봤나? 황금송. 황금소나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소나무가 올 때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집사님 오십니까? 성도님 오십니까? 그렇게 귀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비유수를 위면하고 오늘도 들어오셨다라는 사실 회개할지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나무가 저기 어느 대학교 임상실험실에서 나름대로 종자를 심어가지고 잘 가꿨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에 예쁜 소나무 하나 심었으면 좋겠다. 황금 소나무 하나 심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희 학교에 임상 실험하는 거기에 마침 몇 년 된 소나무가 있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잘 얘기해서 교회에 이렇게 건축하고 좋은 일을 하니까 기증하라고 그러겠습니다. 돈 주고도 사야 할 판국에 기증이라는 말이 복음보다 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두 나무를 심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날짜에 같은 시기에 같은 종자를 같은 크기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우측에 있는 나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소나무는 좀 더 키가 유용선 집사님처럼 빤듯하게 커가지고 좀 풍성합니다. 그 옆에 있는 똑같은 소나무인데 같이 심을 때는 똑같은 크기였는데 저를 담아가지고 약간 퍼져가지고 조금 크다가 말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소나무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소나무는 여러분 1년에 300일 이상 햇빛을 봐야 소나무는 건강합니다. 절대 소나무는 이 그늘 밑에서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몇 년 안에 죽는 게 소나무입니다. 이처럼 황금송 귀한 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해를 좀 더 많이 쏘이면 좀 더 건강하게 튼실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2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건물이 가려져 가지고 앞에 동해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는 해만 바라봐 가지고 나무가 건강은 한데 그렇게 썩 크게 자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조차도 동물조차도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애가 결정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심지어 영혼의 때까지 결정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차이입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 기억 안 나더라도 내 평생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시작.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나는 무엇으로 살리라? 주바라기로 살리라.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들은 누가 성경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바울이 썼다는 학설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고 작자 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면 조금 다른 책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자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초대교회가 막 번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 정통 유대교인들이 그들은 아브람 때부터 아담 때부터 자기는 선민이라고 해서 율법을 구약성경 모세 오경과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이런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몇천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몇천 년 동안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왔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런 혼란이 마음속에 자꾸 와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오직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크신 분이고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크신 분이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쭉 흔들리는 그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았던 거기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수많은 구약의 신앙의 모델들도 전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대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의 용어가 핵심을 이루고 있죠.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경주에 경주를 하며, 저기 경상도 경주가 아니에요? 저는 경주하면 꼭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말이 조심스럽네. 이런 얘기는 안 해야 하는데 또 하고 있네. 안 하고 넘어갈게요. 궁금하면 500원 가지고 이따 밥 먹을 때 제 앞으로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경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우리 어떤 집사님 딸이 두 분이 계셨는데 아빠가 얼마나 자상하고 딸들을 사랑하는지 휴가를 어렵게 시간을 내가지고 경주로 갔대요. 갖고 막 딸들한테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려고 막 보여주는데 경주. 둘째 딸이 그러더래. 아빠! 빨리 집에 가자.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나고 너희들이 좋은 것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아, 싫어. 나 빨리 집에 갈 거야. 나 교회 갈 거야. 왜? 다음부터 나 절대 경주 안 와. 경상도 사람들 오해하지 마시고. 왜? 그랬더니 그러더래. 이 딸이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지금은 대학교 다니잖아요. 나 실명 얘기 안 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때 이 둘째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경주 와서 2박 3일 동안 다녀봤더니 맨 보이는 건 무덤밖에 없는데 뭘 보러 다니냐라는 거예요. 무덤. 좀 전문 용어로는 뭐예요 그게? 왕릉. 대박 큰 무덤.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경주라는 말은 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달리기 할 때. 막 달리기 해가지고 쭉
죽기 살기로 달려가지고 1등한 사람을 경주에서 이겼다. 즉 경주의 완주. 여기에서 경주라는 말은 특별히 그 당시에 마라톤 42.195km 인간의 최고의 한계를 도전하는 그런 달리기의 마라톤을 했을 때 경주라는 말은 경주의 뭐를 완주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경주의 뭐예요? 완주를.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주의 완주를 하려면 승리하는 비법이 체력을 다지고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끝까지 신앙생활에 경주에 완주를 하려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천국 가도 멸류관 맞는 사람이 되려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뭐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가 아니라 을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인생에 있어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우리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어느 날 경주를 했어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딱 출발점에 서가지고 백발백중 뭐 1000번 10,000번 싸워봐도 누가 이겨요? 토끼가 당연히 이기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지요.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요이 달리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6월 6일 날 해야 돼요. 여러분 미리 몸 푸셔요. 자 출발선 준비해. 요이 땡 해가지고 팍 토끼가 앞만 보고 딱 쏟아가지고 달려가지고 보니까는 뒤에 한참 달리다 보니까 거북이가 세상에 출발한 지 3분 지났는데도 어기죠. 여러분이 꼭 교육할 때 두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기죠. 하여튼 다른 때는 그렇게 동작이 빨라. 그러다가 교회만 가자고 그러면 어기죠. 미기죠. 미기죠. 그래서 천천히 옵니다. 천천히 오고 싶어도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한참 가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떨어졌네. 그래갖고 정상에 거의 목표 지점에 다 와가니까는 그래 경기는 1대 빵으로나 3대 2로 이겨야지 1대 100 여러분 이런 재미없어도 경기가 안 되잖아요. 경기는 역전이니까 가다 보니까 마침 나무 밑에 그늘이 있어가지고 그래 여기서 좀 쉬었다가 노래 좀 부르고 간식 좀 먹다가 거북이가 지나가고 나서 목표 지점에 한 10m 남겨놓고 내가 여기 땡 해가지고 두 발만 1m만 먼저 꼬링 해가지고 약을 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토끼가 여유를 부리고 거북아 힘내 날 덥지 힘내 그러다가 잠깐 쉰다라는 게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네.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 와서 졸려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졸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분은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 코 고는 사람도 있어. 그러고 그냥 코 자고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토끼가 앞으로 갔든 그늘 밑에서 잠을 자든 나한테 빨리 와라고 약 올리든 말든 그냥 묵묵히 어기죠. 미기죠. 거시죠. 해서 갑니다. 이제나 저제나 목표 지점에 갈까 하는데 토끼가 마침 멀리서 보니까 코 골고 자고 있네요. 그 앞에 왔을 때는 더군다나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하나님 토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더 깊이 잠을 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거의 목표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m 앞에서 그때 다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토끼를 부릅니다. 토끼야. 부르니까는 대답을 안 합니다. 한 발자국 더 가가지고 이제 1.5m 남았습니다. 다시 뒤돌아보면서 토끼야 하는데도 토끼가 뭔 소리야 환청인가 하고 민정민정 하다가 안 일어납니다. 드디어 한 발짝 더 가고 한 발 더 가고 딱 1m 남겨놓고 거북이가 약 올려야잖아. 자기도 딱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토끼야 하니까 토끼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거북이가
산 꼭대기 정상에 꼬린 지점에 다가 있습니다. 우와! 속이 상해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뜁니다. 그때 거북이가 엄에 힘들어하고 탁 쓰러지니까는 목 하나가 꼬린 지점에 딱 통과해가지고 20cm 앞에 가갖고 이겼다라는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적용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는 토끼처럼 사는 게 지혜로운 것 같고 빠른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도 좋습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열심히 하는 그 달렸던 모습이 결국은 완주를 하지 못해서 패배자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거북이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더운 날에 싸울 사람이면서 토끼하고 시합을 하냐. 아이고 내가 너한테 돈을 어떻게 걸겠냐 이러면 백전백패해. 그러든 말든 누가 말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기죠 미기죠 것이 끝까지 가니까 결국은 그에게 승리의 영광의 멸관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정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 때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했던 시대가 AD 65년 정도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핍박이 심하고 가장 환란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죠? 코바디사라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황제가 다스리면서 가장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시대가 여러분 귀에 익숙한 어느 황제 때인 줄 아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아시죠? 이 네로는 광인이었어요. 미친놈이었어요. 자기의 시상을 더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황궁을 다 불태우면서도 그 백성들한테 자기가 쫓겨나고 역적을 당할까봐 기독교인들이 왕궁을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을 합법적으로 잡아다가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시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때는 사는 방법은 거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 방법이 아니라 거의 기독교인은 두 가지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는 카타쿰이라고 그래서 저 지하에 땅굴을 막 몇 킬로 밑에 파가지고, 왜? 예수 믿는다고 발각되면 잡아서 죽이니까요. 그래서 그 땅굴에서 태어나가지고 땅굴에서 햇빛 한번 평생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터키나 이쪽에 가면 그 카타쿰이 지금도 그 모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다가 걸려들면 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막 싸워서 죽을 때까지 싸움을 시키고, 조금 거시면 사자들을 3일씩 일주일씩 굶겨가지고 사람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습니다. 그 결국 사자하고 싸우다가 사자에 씹혀먹는 밥으로 죽어가는 게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당해가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 수천 명이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때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죽어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4만 명. 이런 상황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오셨는데 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살고 싶으면 카타쿰 지하로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숨어 살다가 죽던가, 아니면 어제 아버지가 사자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 사자밥이 되었던 어머니처럼 이번에는 당신이 사자밥으로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죽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애도. 저 전남에도 가면 그런 순교지 우리 한번 갔다 왔었잖아요. 거기에 가면 바닷가에 순교자들의 묘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총으로 쏴도 죽이면 총알이 아깝다고 전부 포승줄로 해가지고 끌어다가 37명 교인들을 대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 현적을 지금 거기 순교자의 비로 세워놓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거기에 써있죠. 9살 먹은 누나하고 7살 먹은 남동생하고 둘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양쪽에 북한군들이 끌고 갑니다. 대창을 차고 막 창을 차고 칼을 차고 끌고 갑니다. 이때 7살 먹은 남동생이 누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나, 나 무섭다. 누나, 나 조금 있으면 죽어야 돼? 저 북한군들한테 대창으로 찔려서 나 죽어야 돼? 나 죽고 싶지 않다. 나 무섭다. 이렇게 누나한테 9살짜리한테 얘기합니다. 2살 더 먹은 이 누나가 사랑하는 동생,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죽음은 육체의 고통은 잠깐이야. 저 군인들 바라보지 말고, 저 군인들이 들고 있는 대창 바라보지 말고, 앞에 먼저 죽어가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봐봐.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무서움도 이길 수 있고, 저들이 주는 고통은 잠깐이고 죽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대창에 찔려서 죽어갔다고 그 현장에 지금도 비석이 세워져 이름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많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막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어려움을 줍니다.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하루는 막 장교들이 와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 총살시키겠다고. 마지막 한번 기회를 주는데 예수님의 초상화를 떼어다가 저 밑에다가 놓으면서 여기다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침을 뱉지 않는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인정을 해 죽여버리겠다고. 교회에 어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요. 인생이 살아야지 하면서 침을 가래침을 탁 뱉고 지나갈 때에 순사들이 저쪽에 서 계시오. 당신은 저쪽에 서 계시오. 앞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뒤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순번이 됐습니다. 앞에 교회 어른들이 수십 년 예수 믿은 분들이 침을 탁탁 뱉고 지나가 목숨 살겠다고 갑니다.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기의 속옷을 벗어가지고 가래침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초상화를 닦아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면서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다 닦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순사 장교가 보더니 얘야말로 진짜 예수쟁이라고. 그 아이만 살려주고 나머지 가짜 크리스찬들은 다 죽였다라는 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지금 실화로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딱 선포만 하면, 발각만 되면 사자밥이 되고 이처럼 대창으로 찔려 죽는데 불구하고 나 예수 믿겠다고, 나 신앙생활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겠다고 끝까지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오고 예수 믿으면 손해가 보고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 때만 해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쉽지도 않았습니다. 저 군대 생활하면서도 교회 가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가라고 남편이 태워다 준다고 해도, 엄마 아빠가 깨워가지고 사정사정해서 모셔다 준다고 해도 요즘은 믿음 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6.25 사변이, 우리 임진왜란이 여러분 몇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이 나라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 때에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전 한 4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어떤 분은 몇 달 다닌 분도 있고 몇십 년 다닌 분도 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래도 끝까지 완주를 해야지. 그래도 저희 동네가 완주군 화산면 아닙니까? 끝까지 경기를 시작해서 완주를 해야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한 얘기겠어요. 저는 단호히 이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4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설령 천국이, 지옥은 모르겠고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해도 저는 예수 믿은 40년의 인생을 1%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고 사는 삶보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이 훨씬 행복했고 감사합니다.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저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엘리트처럼 평탄하게 부모님 보호 속에서 신앙생활, 목회생활 한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 고난의 길, 저번에 얘기했죠. 군대 가서도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주일 성수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령 내가 죽었는데 천국이 없다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본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볼 땐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본 것 같습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동창이 모였을 때도 내가 여러분 손해본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이 진짜 있다면, 천국이 확실히 있다면 이건 대박이 아니라 왕왕왕왕 쌍대박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생활에서 달려왔는데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포기하더라도 언제 포기해보자고요? 천국에 한번 들어가 보고, 천국에 한번 가보고, 그때 아니면 나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그때 사정해도 다 가자고요.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한 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세상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세만 바라보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왔는데 생각으로 인생에 문제점이 막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육신이 있으니까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누구 같아요? 교회 와서 저와 여러분 같잖아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광야 생활하면서도, 만나 배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붉기도 구름기도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셔갖고 아시는 것처럼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어가게 만듭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예수 믿다가 시험 들고 여러 가지 문제 만나서 시험 들어서 죽어갑니다. 영혼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높은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다루라고 그럽니다. 잘못하면 미신 같은 행위입니다. 미신 같은 행위예요. 그럼 이야기합니다. 이 뱀의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뭐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리라. 사람이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지만, 여러분 다투면 안 되지만 다투며 싸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다라는 걸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 요한복음 3장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뱀을 바라보고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다 살은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어요. 롯은 그 세상에 부귀영화 병에 과락 향락이 만만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다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벌판 같은 광야 같은 그곳이지만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설교가 뭐냐? 여러분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려는 마음과 생각과 눈을 자꾸 거기 바라봐야 살아요, 거기 바라봐야 먹을 거 있어요, 거기 바라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관점을 누구를 바라보도록?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신격에 우리 의식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보다도 하나님 그 부분도 넘치도록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주님을 바라보면. 자, 유럽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성도는 믿음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상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설교는 여러분 눈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으로 듣고 뭘로 응답하는 거예요? 입술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집에 가다가 혹시 돈 주시면 11조 떼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천국을 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완전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오래전에 초등학교 때인데 우리 아들이 지금도 제가 하도 부모님한테 용돈 못 받은 게 한이 돼가지고 철천지 한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용돈 달라고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2,000원 선에서는 기분 좋게 탁 칩니다. 그래?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3,000원이 넘으면 사용처를 물어봅니다.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1,000단위가 아니고 10,000단위로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정색을 하면서 아들, 너희 유기 아버지는 1,000원짜리야. 그렇게 큰 돈은 저 위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그래라. 영의 너희 큰 아버님은, 너희 저희 높은 큰 아버님은 10,000원짜리든 1,000,000원짜리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너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내가 너의 보호자 같지만 사실 너의 유기 아버지는 너의 1,000원짜리밖에 안 된다. 그래 여러분, 세상에 바라보는 부모님, 세상에 바라보는 형제들은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15살 때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빨리 깨닫고 철이 들은 거예요. 아,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도 나를 책임질 수 없구나. 우리 아버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도 나를 영원히 책임질 수 없구나.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영원히 책임지실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볼 때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직 신앙이, 믿음이, 연주가 짧은 분들은 이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느 순간에 이게 믿어지고요, 이해가 되어지더라니까. 저는 지금도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심스러운 얘기 한마디 할까요? 지난주 월요일 날 오해하지 말고 강조하기 위해서 새벽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저분은 새벽 예배 나올 분이 아닌데, 나올 필요도 없는 분인데, 나올 수도 없는 분인데, 기도 제목이 생겼나? 가정에 문제가 있나? 사업에 문제가 있나? 목사님 새벽에 설교 잘하나 보더나 혹시 뭐 점검으로 나오셨나? 많은 생각을 갖고 새벽을 드렸어요. 화요일날 아침이 됐는데 새벽이 됐는데 그분이 또 나와 계셔요? 웬일이지? 저분은 새벽에 나올 분이 아닌데, 나올 필요도 없는 분인데, 나와서도 안 될 분인데, 이런 분은 없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또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얼마나 절박한 일이기에 새벽에 저렇게 월요일날도 나오시고 화요일날도 연속으로 나오실까? 수요일날이 됐는데 수요일날에도 누군지 아시려면 내일 새벽에 나와보시면 알아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도대체 이분이 왜 나왔을까? 도대체 이분이 새벽에 왜 나왔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목요일날도 나왔어요. 목요일날도 목숨 걸고 나온 것 같아요. 4일 나왔다라는 건 이건 천지가 개벽을 지래요. 제가 볼 때는 궁금해서 못 살겠어요. 근다고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정말 저는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식사하면서 그 아내 뒤는 집사님이 궁금증을 풀어줬어요. 우리 집사님이 1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나오기로 했대요. 하나 둘 셋 하면 방청객 아시죠? 하나 둘 셋, 와! 방청객 몰라요? 한 번도 가봤어야지. 방청객으로. 아이고 정말 답답해. 방청객 가면 미리 짜고 막 와 이런 거 하거든요. 하나 둘 셋, 와! 100일을 나오겠대요. 더 궁금해졌어요?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방귀 뀌는 소리예요. 지금 오면 100일을 나온대요.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알려주시더라고요. 10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시는지 하지 결판을 줘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결판 짙은 안 짙은 그분은 살아계셔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100일까지 저는 1000일까지 가거든, 10,000일까지 가도 좋겠는데 왜 새벽 예배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 믿음의 경주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냥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때가 있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다 이해돼서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는 거 이해돼요? 아니 내 뱃속에 나온 내 자식들이 하는 행동, 하는 그냥 말 이해돼서 이해됩니까?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이해하려고 그러고 자식이니까 그냥 가슴에 품으려고 그러고 자식이니까 살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말이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다고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에도 누릴 수 없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경주에 완주를 하려면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여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신기하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아수리도 못할 만큼 힘들고 지칠 때에 절망과 좌절과 정말 앞에 캄캄할 때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하고 바라보셔봐요. 신기하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엘리다 열려지고 그죠? 달리다 보면 일어나지는 하나님 기적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만 찾아다니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찾아갔더니 빈 무덤만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못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빈무당 같은 빙 항아리에 여러분 썩은 것이 떠나가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어둠이 다 떠나가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듯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물질도 건강도 평강도 축복도 형통의 복도 다 부활하신 주님 바라볼 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죠. 춘향이가 변사투의 유혹에 굴하지 않냐고 단두대를 차고도 너 수중들 열면 죽이리라. 그런데도 이몽룡이가 과거 시험 보러 가서 장원에 합격해서 암행하사 철도요.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들림 받으시고 천국에 가서 왕면류관 받았으시면 여러분 그동안 흘렸던 눈물 지금 아까 얘기했던 네로 황제 때 그 유대교인들이 개종을 하고 그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밥에 가리가 찢겨가면서도 그들이 기쁨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두 팔 벌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순교 현장으로 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5월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6월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만 성경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16편 8절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은 7명이나 있었지만 왕따 당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막내가 가서 양을 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늑대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그래도 전쟁 때 한번 심부름 갔다가 세상에 그 골리앗하고 막 싸워가지고 그 갑옷도 맞지 않는데 이겼어요. 이겼으면 왕으로 그냥 사위를 세워주고 상급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장인어른이 뿅 잡아주길래 쫓아다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제일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이 막 흔들려요. 사울왕을 꽉 죽일 만한 힘도 있고 조건도 있고 여건도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눈만 뜨면 흔들리고 요동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기가 있는데 내가 저 왕을 죽일 힘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내가 인기도 많은데 그런데 그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방법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나 요동치 아니하면 누구를 보시며 하나님을 보시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의 마음을 붙들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여러 가지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 감사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막 집에 부자가 되고 막 그저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도리어 직분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왜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우편에서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해결해 주신대요. 그걸 느끼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제 주부에다가 목기 칼럼을 아주 가정에 대한 달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다 몇 가지를 썼는데 거기에 가정에 대한 명언 2말씀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가정은 땅 위에 세워지지 않고 인내 위에 세워진다. 그래 여러분 가정은
집 건축을 해서 사람이 모아서 사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져 간다고요? 인내로. 마지막 네 번째 보면 가정은 행복한 장소가 아니고 무슨 장소이다? 인내의 장소이다. 가정은 여러분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을 모델로 삼고 우리는 노력하지만 가정은 행복한 장소가 아니라 그 행복의 꽃을 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내 없는 경주의 승리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 진정한 신앙의 행복자가 되려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거북이처럼 어기죠, 미기죠, 거기죠 가시다 보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행복자로 살아가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